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더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시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탁월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연구해 보면 대체적으로 체면을 중시하는 체면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체면을 중시하다 보니까 자연히 얼굴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가치까지도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내 얼굴을 봐서라도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또 그 녀석 참 인물값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이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얼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 에브라함 링컨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링컨은 거인이 될 수밖에 없는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얼굴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그 얼굴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링컨 자신은 이 얼굴 운명론을 거절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얼굴에 많은 굴곡이 있는 것은 나의 고난과 시련을 말해주는 것이고 내 얼굴에 나타난 해학적인 요소는 내가 어떻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겼는가 하는 그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람이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고 있는 이 얼굴은 우리의 어떤 얼굴의 생김새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인품,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그 사람됨, 그 개성을 창조하는 하나의 작품이라는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즐거운 마음을 품고 살면 즐거운 얼굴이 만들어지고, 슬픈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 얼굴에 피해가 서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볼래요? 어떤 상태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 여기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잡혀온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천사같이 생겼습니까? 네. 그렇다면 스데반은 참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처럼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그 빛나는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 7장 60절까지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비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최선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사람이 가장 유쾌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삶에 대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라고 느낄 때입니다. 내가 책임을 다했다라고 느낄 때, 그럼 언제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한 주간 동안 제일 홀가분하고 참 기분이 좋은 때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예요. 그때 제 얼굴은 감히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편안해요. 반면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설교 노트를 부여잡고 막 긴장 속에 말씀과 전투를 벌일 때예요. 씨름할 때예요. 그때는 극도로 긴장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가 팍팍 쌓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 전화가 와도 솔직히 부담되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별 맛이 없어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 끝나고 뭘 사주면 잘 먹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언제가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될 때, 사도들이 도저히 교회 성도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교회와 사도들을 돕기 위해 세운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세요. 스데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한마디로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는 사도들을 돕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집사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밖에 나가서는 참 믿음과 권능이 충만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최선의 삶,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도행전 6장 9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던 스데반 집사와 논쟁하던 그 사람들이 도저히 스데반 집사의 그 지식과 그 성령에 사로잡힌 큰 놀라운 그 권능을 이길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를, 한마디로 말해서 그 죄를, 세상 말로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공회 앞에 끌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그 공회 앞에 억울하게 끌려온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끌려왔지만 그 마음속에는 난 내 삶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다가 왔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어떤 희열이 넘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그림 아시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는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고, 잘 보낸 인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잘 보낸 인생. 아마 스데반은 자신의 삶에 대해 지금 참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만족은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가치로운 일을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 달라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달라지는 것을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달라지는 것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분이 달라집니다. 신분이 달라져요. 이걸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거듭났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순간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 죄에서 의인이 된 자들, 하늘의 상속 여기 하늘의 그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 신분이 바뀐 사람은 두 번째 바뀌어지는 게 있는데, 삶의 목적, 삶의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의식의 변화가 와요. 이전에는 세상 것이 가장 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졌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보이다 없어질 이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말과 행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늘 누구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우리 지영재님 기도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와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해 헤아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의무감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하나 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저 사람 어느 순간인가 변했네? 저 사람 천사의 얼굴을 가졌네? 오늘 우리가 이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스데반을 가리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이 장면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 스데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령님으로 막 충만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순간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펼쳐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스데반의 이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겠어요? 아니, 스데반이 아니어도요, 여러분 중에 그 누구라도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쫙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쫙 펼쳐지지, 하나님 나라가 쫙 펼쳐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모습이 딱 보이면 그 사람 얼굴은요, 광채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황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에 내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내 눈에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내 얼굴이 빛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딱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서려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봤는데 어떻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결국은 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돼요. 여러분, 여기 이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오지요.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9장 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제사장들에게 넘겨줬던 아주 세상 말로 악랄한 핍박자였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충격적인 건요, 내가 살아가면서 충격적인 모습을 본 건 늘 기억에 남아요. 다른 건 다 잃어버리는데 그게 남아요. 이 사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한 가지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늘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던 그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얼굴이 빛날 수 있었을까? 항상 의문이 맴도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서요. 빛으로 나타나서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주님을 위해 단두대에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자, 이렇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보좌 오른편에 서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과 같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게 되고 큰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되기를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알지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그리하면 스데반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어느 순간인 줄 아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판을 받아왔을 때예요. 십계명 돌판을. 자,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그냥 기도와 말씀 안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기도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나?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 생각을 해봐야죠. 성령 충만은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셋째,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을 가르쳐 용서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얼굴이 가장 보기 싫습니까? 어떤 사람의 얼굴이 가장 보기 싫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좀 이게 민망스러운 얼굴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좀 민망스러워요. 제가 여기서 있으면 다 보여요. 저 사람 지금 집에서 지금 고구마 타는 그거 생각하고 있구나. 저 애 생각하고 있구나. 다 보여요. 그럴 때가 가장 민망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지나가는 얘기고 가장 보기 민망하고 참 힘든 얼굴을 들라고 하면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원한과 시기가 가득 찬 얼굴, 분노가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얼굴을 볼 때 가장 좀 힘든 얼굴이에요.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원한과 막 이런 그 뭔가가 확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의 얼굴 어떨까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멀리 갈 필요 없고 여러분 자신이 화났을 때 거울 앞에 딱 서봐요. 거울 앞에 딱 서서 화난 얼굴을 딱 한번 비춰봐요. 잘 자세히 봐요. 그런 마귀가 없어요. 막 부르락 막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면 이 순간에 여러분의 그 생명이 한 10년씩 쫙쫙 단축되는 거예요. 막 죽는 거야.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그냥 같이 전염돼가지고 같이 죽자고 덤비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문 용어로? 물귀신이라고 해요. 이 전문 용어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스데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왜 여기 공회 앞에 끌려왔습니까? 스데반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죄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기 좋다고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죄 속에 사는 사람, 그러다가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이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천국 가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돈에 매수된 그 사람들에 의해 여기에 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아니,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세요.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잠들었다 죽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 기도 어디선가 좀 많이 들어본 기도 같지 않아요? 이 기도 누가 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사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드린 기도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23장에 나오잖아요. 우린 여기서 스데반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를 참 알 수가 있어요. 심리학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이걸 집중의 원리라고 그래요. 집중의 원리. 어떤 걸 계속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임신했을 때 누굴 미워하면 어른들이 그러죠. 야, 걔 닮으니까 그렇게 미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시어머니에게 학대받던 그 며느리는 늘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안 되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똑같이 시어머니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전염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지? 이거예요. 난 뭘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지?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합니까? 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사십니까? 스데반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며 그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라. 지금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지금 모함하고 있잖아요. 이 모함을 당하는 걸 스데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해 보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고. 그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의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이 보입니다. 사실 이걸 보는 사람이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날수록, 그리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수록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참 자꾸 일이 꼬여만 가는 것 같을 때에 우리 시선을 좀 돌려야 돼요. 큰 문제만 바라보면 더 문제만 크게 보여요. 그저 억울한 것만 생각하면 더 화병만 생겨요. 눈을 살짝 돌려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봐야 돼요. 그때 우리도 스데반처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을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요? 왜 서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건요, 진짜 당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그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뻘떡 일어나신 거예요. 뻘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이세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예수 믿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를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뻘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을 좀 사모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다 용서하며 삽시다. 다른 사람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미운 사람 떡 한 두세 개 더 주고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 같은 것에 목숨을 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그곳에 목숨을 걸고 죽을 둥 살 둥 참 분노하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높은 곳, 좀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잠시 보이다 없어질 안개 같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탁월하게 뛰어나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